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께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개혁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여러분, 개혁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은 개혁적인 것이고 성경 밖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다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고 성경과 성경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어젯밤 여러분 속보 보셨을 겁니다.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수많은 인파들이 압사 사고를 당해서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149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축제에 참여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할로윈 축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의 명절입니다. 사탄의 숭배자들은 이 명절을 가장 큰 행사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악령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할로윈 데이는 1800년 후에 아일랜드와 이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민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프랑스 북쪽 지역에 있던 켈트족이 결국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매일 11월 1일을 신년이라고 정합니다. 자, 신년이 되기 전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1일 이날은 1년 동안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잡귀들이 풀려나와서 마귀나 유령이나 귀신이나 그 요정의 모습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혼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회귀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켈트족은 이 잡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마술을 부리거나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10월 31일 죽음의 신인 이 샤마인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이 뭐였냐면 사람도 올라가고 곡식도 올라가고 이 동물이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이때 켈트족은 이 축제 때에 동물의 머리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분장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미국에 지금 마치 명절이 된 듯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할로윈 데이 이게 왜 나쁜가를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반드시 구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에 우리의 아이들을 보내서도 안 될 겁니다. 이 사탄의 축제에 둔감하여 휩쓸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로윈 데이로 바꾸어서 사탄의 명절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를 여러분 주의 깊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당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딱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거창하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카톨릭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이것 가지고 논쟁을 좀 하자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을 마치 혁명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의 틀을 다 파괴하고 새로운 틀을 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변질되고 하나님의 것에서 탈선된 것들 본래의 자리로 성경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의 제16대 왕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길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까? 스바냐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역하는 도성아, 더러운 도성아,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도 않고 주님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때와 같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요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가 되어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종교대학 그 개혁의 시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율법책을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줍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어보고 요시야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책은 모세 오경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율법책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는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비치해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년에 한 번씩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율법책이 여러분 사라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워낙 우상 숭배가 팽배했기 때문에 선한 그리스도인이 이 율법책을 성전 깊은 곳에 보존하기 위해서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다가 결국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었던 그러한 말씀은 어디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신명기 28장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3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쭉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만약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을 읽고 요시야가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옳고 정직하게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내걸었던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까? 당시 이 로마의 카톨릭은 성경에서 벗어난 수많은 교리들과 미신적인 요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혼합적인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당시 이 카톨릭은 오직 성경을 부인합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 부인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가 누굽니까? 교황입니다. 그러면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가 높다, 교황이 이야기한 것이 성경보다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성경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이런 부패들을 막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루터가 개혁을 실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가장 먼저 개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가득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상들이 수두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폐기 처분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세라 목상입니다. 나무로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힌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드론 시내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다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들의 묘지에 갖다 뿌렸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상들을 갖다 버렸던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 역대하 34장 5절에 보니까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산당이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쫓아냈다, 산당들을 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34장 5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시신을 발굴을 해서 그 해골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우상을 철저하게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시야의 의지와 결단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남창을 허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는 이 우상에게 이 제의를 드릴 때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음란한 짓을 하면서 마치 제의를 이렇게 이끌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 남창의 집을 제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불순한 우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시야는 철저히 이것을 여러분 척결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청소하시고 청결하시고 개혁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는 로마의 권력과 야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상업화가 되고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비자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싼 돈을 받고 재물을 파고 비싼 환전을 해서 그 돈을 얻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가고 제사장들은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뇌물로 상납하는 이런 악한 구조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채찍을 휘두시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구약의 성전이든 신약의 교회든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개혁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
이곳을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복을 한 겁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넘어가다, 지나가다, 뛰어넘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에 성만찬식을 하고 그날 체포되시고 결국에는 그 다음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유월절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관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겁니다. 당시 가톨릭은 구원을 위해서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선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면죄부를 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 건축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서 죗값을 받고 있는 우리 부모든지 친척이든지 아는 사람들이 다 죄를 면하게 되어서 즉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면죄부를 사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면죄부에 관한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당시 면죄부를 팔았던 사람이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하루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면죄부를 사면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습니까? 그랬더니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면죄부를 사갑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이 테첼이 어느 날 습격을 당합니다. 면죄부로 팔았던 돈을 다 강도에게 빼앗겼습니다. 나중에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와서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면죄부 사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가지고 결국은 이런 해프닝적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루터도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야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되고
내가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딱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 1년 동안 성경 통독반 하루에 5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것들을 그 소그룹 그 방에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1년이 되니까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접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게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면 내 삶의 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구원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내 안에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 변화되고 개혁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